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미국 엔드타임 미니스트리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를 알리는 선교 단체였는데 거기 어빈 백스터라는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그분이 방송으로 했던 내용을 또 찾아봤어요.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내용상은 예전에 다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일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몇 번 말해도 여러분은 잘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그 중에 한 예를 최근에 미국 뉴욕에 있는 10,000명 성도를 잘하는 교회 목사가 한 설교를 잠깐 한 1분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God, these words can apply to you, no matter what your faith background. We get so twisted in this country and in many cultures to create divides and boundaries and barriers between human beings because of our faith difference. Think about it, that we use the thing that we believe makes us closer to God, the very thing to divide us from one another at times. And that makes no sense. And so I'm not one of those people. There was a time you would see people in the pulpit say, oh, if you don't believe in Jesus, you're going to hell. That's insanity in many ways, because that is not what Jesus even believed. And so the key is, do you believe in God? And whatever your path is to God, I celebrate that. Personally, I celebrate that. Again, we have enough in this world that divides us. We need to find those things that bring us closer together. And if God cannot bring us closer together, then something is wrong, not with God, but in how we think we know God and understand God. Amen? So come on, let's declare. 예, 친숙한 언어죠? 예. 불 켜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정말 중요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의 공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느낍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고 다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 희한하게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다시 한번 듣게 되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부담이 느껴지고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듣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대부분 못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는 줄 아는데 왜 제가 해놨냐?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저 설교가 기사로 나와 있어요. 기사, 글로. 그거를 번역해갖고 지금 여러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들으셨으니까 맞는지 틀린지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냥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건데, 지금 보여드렸죠? 근데 이 영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번역해 갖고 드리는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이 맨 처음 앞부분에 한 이야기는 뭐 그런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세상은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혼란이 있고 막 나뉘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그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교회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했어요. 원래 원문대로 하면 강단에서 옛날에 설교자들을 말하네요.
강단에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건 여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번에 말을 그 원문을 놓고 한번 번역을 한번 어설프지만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건 여러 측면에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만 보면 그럴듯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당신의 길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 세러브레이트 해석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뭐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길이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나는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좋다. 난 그걸로 여러분을 지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일이 요구됩니다.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말하면 계속 분열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분열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대요. 혹시 이제 번역에 오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이해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직역을 한 건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뭐 다른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주고 하나 되게 해주지 못하고 나뉘거나 분열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뉴욕에 있는 제1고린도 침례교인가?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인데 이름이 마이클 왈론드입니다. 마이클 왈론드. 이 사람은 교인이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고요. 아까 박수 친 거 맞죠? 어디서 박수 친지 아시겠어요? 아까 그 지옥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때 박수 친 거예요. 근데 10,000명이 다 친 건 아니었어요. 조금 쳤어요. 조금. 이 사람의 요 설교가 올해 3월 12일자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미국의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원문을 따왔어요. 그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그 TV 강연에는 일부 빼먹고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걸 채워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한 교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이사이고 교수예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있죠? 부교수예요. 어쨌든 교수라고요. 시카고 신학대학원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신학교 중에서 넘버 7이 있어요. 시카고,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에머리, 듀크,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좀 그런데 하여튼 흔히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대학교들이죠. 예, 미국의 아주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중에 신학 대학원으로 하면 1, 2, 3등을 다투는 데가 시카고, 예일, 하버드입니다. 듀크만 하더라도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IBM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아마 토플로만 한두 개나 틀릴 거예요. 그분이 미국의 대학 유학을 갈 때 석사로 듀크 정도 갑니다. 그렇게 잘해야. 아시겠죠? 미국에서 넘버 7에 들어가는 신학교. 넘버 7이 아니라 넘버 1, 2에 들어가는 데가 시카고입니다. 신학대학원으로. 근데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교수라고 해요. 이사고.
이 사람은 교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까 본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사를 입고 교수로 있는 그 시카고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학장이 있어요. 켄 스톤이라고. 그 사람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표현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세요. 여러 종교 전통에서 발견되는 진리와 지혜에 대한 원론도에, 아까 그 목사 원론도, 열린 마음과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들을 기뻐하는 multiple paths라고 그랬어요. To God,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들. 여러 길들을 기뻐하는 그의 마음은 우리 기관, 즉 우리 시카고 Theological Seminary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식 입장의 학장이에요. 시카고 신학대학원 학장이 하는 말이, 내가 대표로 말하는데 우리 시카고 신학대학원은 아까 그 우리 교수로 있는 왈런드 목사가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 길이 있고 여러 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진리와 지혜, 어떤 그런 개방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지지한다고. 개인적이 아니고요, 우리 기관에서. 나는 우리가 그 말을 정확히 같은 언어로 사용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종교 전통에서 발견되는 진리와 지혜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면에서 정확히 우리는 그것을 지지할 거다 그랬어요. 조직적으로, 좀 기관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institutional 이렇게 말할 거예요. 조직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양한 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향하는 길을, 여기 말할까요? 이것도 좀 헷갈려요. 잘하는 분 여기도 역시 셀러브레이트라고 썼어요. 어떤 의미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도 그거를 환영한다, 기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또한 내가 이해하는 왈런드 목사의 입장이다. 그러니까는 나는 왈런드 목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나 우리 기관이나 지지한다,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께 나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신학대학원은, 시카고 신학대학원은 신앙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과 교수들에게 열려있다. 학장이 한 말입니다. 신학교에는 복음주의자와 무슬림이 한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 심지어 특정한 종교가 전혀 없이도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고 그는 주지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구 중의 일부는 교리와 관련이 있지만 이곳에 오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교수진은 이곳에서 단일 종교의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한 가지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즉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신학대원에 들어올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돼야? 그들은 다양한 종교적 관점들을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 다양한 종교적 관점들을. 오히려 한 가지 종교를 믿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 기독교이냐, 세례 증서 있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다원주의적 종교적 관점을 갖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오히려 그거를 배우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다종교적 관점들과의 어울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나름의 고유의 관점을 명확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누가요?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시카고, 이 잘못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듀크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에요. 켄 스톤 듀크. 아까 말했죠. 미국의 넘버 7에 들어가는 신학교의 듀크.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 듀크 신학대학원 학장이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넘버 7에 들어가는 학교 교수가 설교한 거를, 목사이자 교사 설교한 거를 또 거의 동일 레벨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학장이 지지의 논평을 한 거예요.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기독교 잡지에다가. 여러분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교 장신대, 총신대, 또 뭐 있어요? 고신대, 예, 침례신학교, 각 교단마다 감신대도 있고 뭐 한신대 여러 개 있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 중에 한 신학교의 교수이자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거나 아니면 거기 신학대학원 학장이 이렇게 평을 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한국식 말로 기겁할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추정컨대 이 사람은 목사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이 비디오에 나오는 아까 그 비디오 있죠? 비디오에 나오는 설교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기엔 최고 논평인데 여러분 좀 의아하죠? 그가 맞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길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다 그랬어요. 오? 안 맞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이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길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면 소멸하는 부르심이 어딨죠? 소멸하는 블루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길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건 맞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다. 그럼 만약에 당신이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당신은 살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길을 통해서 그를 만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판단들, 어떤 견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걷게 된다면 불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미국식이죠. 풍자가 섞여 있죠. 맞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 인도한다. 그런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아닌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걸으면 예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가면 당신은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자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신은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히죠. 참 말 잘하죠.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저 이 양반의 논평이 최고예요.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10,000명의 성도에게 가르쳤더니 박수를 치고 또 아멘을 하고 미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의 학장은 나는 그거를 지지한다. 근데 나는이 아니죠. 우리 신학대학원 이게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학장의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미국입니다. 아직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고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단이 뭐라고 할까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목사 아주 다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훌륭했죠. 유명했죠. 지식이 탁월했죠. 그러나 그거는 다 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조심하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그런다던데, 요즘에 서양교회는 이런다던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망한 집 장사하는 걸 배워가지고 저 집이 그랬다는데 하고 따라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아니 서양교회가 망했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희한하게 서양교회를 따라가야 된대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공한 집을 따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망한 교회를 뭐 본받을 게 있다고 요즘에 서양교회 추세가 그런다고 그러면 어찌 된다는 거죠? 같이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서로의 말에 아멘했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아까 이 거짓 선생들은 서로가 서로 지지해주죠. 성경은
서로가 서로 지지한 신자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바울이, 바울의 말을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을 예레미야가, 또 사도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뭡니까?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실한 목회자들이 전했던 말씀에 저 역시 한 말씀을 더 보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이니까요, 더 보태면서 이 혼돈은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명료하고 맑은 진리의 빛을 비춰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물론 앞에 말씀도 봐야겠지만은 오늘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죽냐? 앞에를 보지 않아도 24절 본문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가 처음에는 무언가의 결과 나왔어요. 그러므로니까 23절 앞에까지 무언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앞에 내용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죄 가운데서 죽어요? 예수님을 그인 줄 알지 못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래요. 우리의 말로 딱 집어서 말하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받지 않냐고, 씻기지 않냐고, 죄의 허물이 벗겨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로는 알아요. 목수의 아들인 줄은 다 믿어요. 그런데 그라는 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힘내보세요. 에런 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환장할 이야기죠, 그죠? 기가 막힙니다. 에크예스 피스티우스,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혹은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봐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번역을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의 믿음을 믿는 거냐라고 좀 애매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성경 해석에서 애매한 부분은 분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한 것을 이렇게 대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꼭 이런 애매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그것을 비춰주는 분명한 빛인데 그걸 일단 빼고요, 애매한 그것만 갖고 붙들어요. 싸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문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구원이라보다는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에요. 갈라디아 3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요. 좀 애매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히 표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애매하겠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애매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둘 중에 뭘 택할지 알 텐데,
이런 애매한 데는 이 분명한 구조를 빼고 그것만 붙들고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고 저것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참신한 거, 좀 더 사람들 마음에 적당하게 좀 이게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죄를 다 짊어지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 그거 믿었지 안 믿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본인은 그거를 믿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냐?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믿고 살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죠? 이게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직접 믿는다는 것은 마치 공로사상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가끔 물론 그런 경우 있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공로 사상이나 교만이 싹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최대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을, 그러니까 구원의 공을 순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께서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 그래요.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헛소리를 누가 해요? 대한민국 신학자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좀 바다 건너 있는 학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분 말은 복잡하지만 최종적으로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죽을 똥 살 똥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봐보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만민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건 아니고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론의 토대예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한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왜 제가 이야기 아까 이 설교자의 말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예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예수가 뭘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안 믿었다잖아요. 저 설교자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왜요? 개인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온 백성이 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온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옥을 갑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바로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말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면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야죠. 유대인들 다 복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에서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고 오늘에서야 이 사람의 아브라함이 자손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박살을 내줬는데 이런 건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들요 아전인수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하고 성경 전체 하는 말을 잘 안 봐요. 일부러 외면해요. 증거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 잡는다고요.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러나 그들을 반대하는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는요 해석의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애매한 경우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잘 모르거나 혹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아이 그렇게 똑똑 공부 많이 했는데 뭐 틀린 말 했겠어 다 떠나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말이나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말이나 그래서 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는 틀렸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외에도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14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기 길은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다양한 길이 아닙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봐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 건데? 너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알아? 너희가 천재 기상을 보고 나를 알아? 이걸 일말소위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탁월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신앙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보내주죠. 보낼 일이 없죠. 로마서 1장 말씀입니까?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 창조주에게 죄를 지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인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연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예표로만 모형으로만 가르쳐줍니다. 실제는 어디서 있어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계시가 예수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런데요.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 45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아냐는 말이에요. 아까 그 성경 얼마나 개떡 같은지 보세요.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랬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왜 보냈어요?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짊어진 걸 하나님이 이사야에 말했어요. 기뻐하사 그랬거든요. 기뻐하사.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게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거짓말만 짓거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아버지인 자들이에요. 마귀가 아버지인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안 믿는다고 하고 그런 말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고 목사라 하고 신학 교수라 하면서 제발 저런 말 좀 하지 마. 요한복음 10장에 또 뭐랍니까? 길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대1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길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끝부분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유일한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꼴을 얻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있죠. 특히 이 시대에 많습니다. 일례입니다. 일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양반 다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책 쓰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있을 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문대로 하면 기어 들어온 사람이랍니다. 뭘 이렇게 기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나중에 그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판결을 내는 건데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우리가 유다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판결이란 말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닌 걸 아시겠죠? 예.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다.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야고보서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자기를 물들게 내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크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 방탕한 것으로 바꿨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잠깐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에는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야구, 탁구, 농구, 배구 전부 다 스포츠로 이렇게 묶여지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걸 잘합니다. 운동을 잘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물리학자, 언어학자, 수학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느껴지죠. 이쪽은 또 비슷하죠. 그죠? 학자들이죠. 예, 책 보고 공부하고 연구할 머리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은 몸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했던 사람이 물리학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배구했던 사람이 농구도 조금 배우면 운동했던 사람들이라 그걸 잘 배웁니다. 근육을 어떻게 단련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바탕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평생 펜 굴리던 사람이 갑자기 농구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렵겠죠. 이거보다 비교가 안 되게 말이 안 되고 정반대의 극단에 치우친 게 극단에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방탕입니다. 은혜, 사랑, 공의는 거의 비슷하게 한 무리에 밀 수 있지만 방탕, 세교, 가증, 우상 숭배 여기 역시 한 무리로 있겠죠. 근데 은혜가 방탕으로 넘어온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이건 눈치를 못 채겠어요?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비슷한 유사 분야가 아니에요. 완전히 건너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도 눈치를 못 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뭘 경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봐보세요. 결국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온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만 그 말은 저번에 말했죠. 말할까요? 전체를 포괄적인 그 전부를 말하는 거고 예외 없는 전부를 말하는 그 구별을 많이 드렸어요. 수요일날 설교했을 텐데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아브라함에서 내려온 믿음이니까 전수된 믿음이니까 그걸 가지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혼자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예수 앞에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 없이 예수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는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만인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라고요.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 듣기에는 혹합니까? 왜요? 지옥 안 가도 된다잖아요. 헌신 안 해도 된다잖아요. 여러 종교 사람들과 같이 멍에는 같이 매도 된다잖아요. 세상에 타락한 짓을 다 하면서도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서도 무방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리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방탕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방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 결론은 어떻게 되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풀네임 전체 이름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예수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주님은 예수뿐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오직 주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여서 불려질 수 있는 분은 2000년 나사렛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 촌부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세교거리로 방탕거리로 바꾸고 오직 한 분, 이 주제라는 말은 한 분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 주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야, 이런 일이 언제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7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시작한 말이 아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선 선배들,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한 말, 나는 그 선배들이 한 말을 반복할 뿐이다.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는 머물고 싶지만은 행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뭘 조롱할까요? 진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냐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싸웁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안 그런 목사가 있고 또는 성도들이 이런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요? 나눠지겠죠. 아까 저런 목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리 때문에 너는 나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된다고.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분이지 절대로 이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저런 놈들 때문에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이 분열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걸 신경 쓰지 말고 너희 교회가 쪼개지는 걸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저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교회끼리 싸운다고요.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완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어.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제 친구가 미국에서 지금 아마 석사나 마쳤을 거고 박사과정 들어갔을 건데 미국에 또한 최근 한 1-20년 동안에 급부상한 신학교, 클레어몬트 신학교 또 GTU라는 뭐 이런 신학교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 봄에 와가지고 뭔 이야기 했다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헬라 신화 오디세이아 뭐 일리아드 나오는 헬라의 유명한 신화집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신화에 나온 영웅들 아시겠죠? 헬라 신들을 가지고 신약에 쓰여진 예수님과의 유사점을 발견한다. 또 옛날에 같은 헬라어니까 문법이라든지 문체가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헬라 문학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꾸몄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도교수가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 교수 밑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발을 물렀었다고.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했어요. 5월쯤에.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가 그걸 가르친다고. 그런데 그거 배웠다고 여러분 미국 가면 1년에 1억은 기본으로 듭니다. 아시죠? 식구 딸려가면 돈이 얼마 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해갖고 보냅니다. 근데 가서 뭐 배운지 아세요? 보통 이런 거 배웁니다.
정말 바르게 정통적으로 가르쳐주는 신학교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소위 이름 있는 학교들은 거의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사람 이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안 해요. 너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낮아진다. 사람의 칭찬을 듣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진다 그랬어요. 학벌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구원 줍니까? 그랬으면 차라리 바리새인을 따르고 천국을 가겠네. 예? 대제사장을 꽁무니 쫓아와서 천국을 가겠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요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성경을 가르치는 희귀한 사람들이라고요. 요즘 박사들은 게임인데 남아도는 게 박사인데 그때의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구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 백성 찾는다고 다니면서 찾으면 전부 다 지옥 끌고 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말씀 그렇게 여러분 후숙해 듣습니까? 왜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도 있으라는 말을 왜 그렇게 가볍게 듣습니까? 여전히 사람 앞에 싸우는 찡 하나 가져오면 그게 그냥 고개 껌뻑 숙이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훨씬 낫고 새벽에 가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10분 20분 여러분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런 양반들 기도도 안 해요. 홍해를 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나온 신학교만 하더라도 홍해 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만나는 무스도 만나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톨릭에 정모 추기경이 있어요. 오병이를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추기경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아십니까? 교황 밑에가 추기경입니다.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뽑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에서 추기경 하나 나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사났다고.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추기경이 한국에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정모 추기경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오병이를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오병이어가 무슨 하나 예수님이 이걸 끌 때마다 이게 떡이 만들어지고 고기가 막 이렇게 부풀었겠냐? 그게 아니고 애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먹으려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애기한테 감동을 하고 자기 어른이 부끄러워서 이제 다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의 추기경이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평생 평신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추기경은 하늘의 별 따위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 예수 뭐하러 믿어요? 예? 나 같으면 진작에 그런 예수 안 믿고 나 세상으로 가겠어요. 나이 좀이라도 젊을 때 가겠어요. 이들은 육에 속한 자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 없는 자를 따라가면 악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부정하는 자를 따라가면 이 악한 영이 하하하 잘 왔다 기다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0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이 거룩한 믿음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부지런히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으세요. 성령이 나를 붙드세요 하고 막 좀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이죠.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고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좀 붙들어 계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리 강조한 말이 보배롭고 은혜로운 소망을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니냐. 세상에 보배롭고 영화롭다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 약속의 말 얼마나 보배 중에 보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보배를 어리석게도 돼지에게 던지냐 이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서 이미 받아놓은 것을 성취된 것을 완성할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는 거죠. 예, 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를 그대로 붙들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과 무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고, 예언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베드로사가 말했는데,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고 성령을 믿지 않냐고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신학적으로 성령론은 잘 펴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제 말을 믿어주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고,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신학교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는 경험자고 제가 계속 신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을 좀 여러분 믿어주세요. 예?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신학계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온갖 이상한 소리 해요. 그래놓고 나서 학생들이 고발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고발해요? 총회 교수가 이상한 거 가르치다 고발할까 봐. 그래서 입막음을 해요, 교수들이. 나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또 누가 또 고발하라, 녹음했고 고발하라고 막 이러면 또 하려다가도 못하죠. 자기 할 소리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서 정리를 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제가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쩔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학교를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 밑에서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성령이 없는 자한테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학위증을 받아야 돼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교수를 찾아가면 되지. 그러면 되지만 또 한국에는 교단의 제약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사사로운 이야기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대형교회 목사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면서 기분 나쁩니까? 창피합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창피하다는 건데 그럼 나도 여러분 창피할까요? 서로 창피할까요? 피장파장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자고요. 대형교회가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 얻는데 대형교회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교인 수 많아가지고 유명한 교회 목사는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병원에 가면 위에서 기도해 줍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가 지지고 볶고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서로 다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르게 나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세요. 교회 큰 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어디서 뭘 이런 거 부러워할 것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다시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내가 영생에 이르는 그 유일한 생명길을 걷느냐, 못 걷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가 믿음을 믿는다는 이런 괴이한 말을 믿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